사람을 처음 만날 때 호감도는 외모가 큰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외모에 집착하여 내면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다고 해도 외로울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모습이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먼저 5절부터 11절에서 옛사람이 가졌던 성격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꼽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옛사람의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한마디로 착하게 살자로 점철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모두 착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자비로운 마음이 과해지면 자기 학대에 이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겸손하기 힘듭니다. 아이에게 최대한 시행착오를 덜 겪게 빠른 길로 인도해 주려는 부모와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성숙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잘못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사람의 특성은 중요한 행위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은 아니니 자비롭지 못하거나 겸손하지 못하다고 해서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옷으로 표현했습니다. 옷은 각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같은 상황에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장례식에 대부분 어두운 옷을 입지만 밝은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옷이 있듯 그리스도인들의 긍휼이나 자비, 겸손과 같은 성품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같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옷은 절대라는 것이 없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로운 행위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뒤에 언급되는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날 일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도 9가지가 중요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온갖 선한 열매들이 다 맺히게 된다는 뜻으로 언급한 것이니까요. 다른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더 넣을 수도, 지면이 부족하면 덜 적을 수도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의 선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돈에 선택받은 사람은 돈을 위해 살아가고, 권력자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 권력자에게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지식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지식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혼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인들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명의 주인, 창조주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많았지만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가능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8절에 벗어야 할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여전히 많고 새 사람이 입어야 할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의 옷이라고 더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유한한 곳에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에서 얻는 영광이 아니기에 우리의 계획이 조금 흐트러지더라도 절망하거나 격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오는 모든 풍파를 견뎌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뜻대로 사랑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반겨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도착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은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차원의 사랑은 자기에게 갇혀 있습니다. 유익이 되는 것을 사랑하고 해가 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고 부정한 것을 걸러내며 깨끗하고 건강한 것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내 능력이 어떻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의 등급 나누기 사랑에서 해방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며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의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말보다 더 풍성한 열매, 바울이 언급한 몇 가지의 선한 능력보다 훨씬 많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에게서 맺히는 모든 열매가 우리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온전히 이 땅에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각자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사랑 안에서 올바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 찬송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자비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으로 우리가 풍성한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를 주님의 선함과 의로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